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이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에는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실 이거는 감탄문이에요. 감탄문이에요.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오라고 하는 감탄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33절이. 이 구절은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감탄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지금 뭔가 이 바울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탄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께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감탄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바울의 감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생각해보고 이 감탄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로마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복음의 주요 내용들을 이 로마서에서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복음의 주요 내용, 대충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따라해 볼게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뭔지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죄인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구원받은 죄인들이 누리는 무한한 그 은혜, 그리고 놀라운 확신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쭉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다가 9장에 넘어오면 바울이 갖고 있는 큰 근심, 바울에게 있는 큰 고통이 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내용을 쭉 말을 하다가 9장에 넘어오면 바울에게는 큰 고통과 아픔, 괴로움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 2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같이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바울에게 뭐가 있대요? 큰 근심이 있대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였을까요? 바울은 복음의 영광스러운 내용을 이미 안 사람이고 그 무한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는 그 정도의 기쁨밖에 못 누리는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가늠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돈이, 학식이, 세상의 명예가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울인 겁니다. 바울이 그 복음의 내용을 쭉 말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바울,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바울에게 뭐가 있대요? 큰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뭔가 바울의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다는 겁니다.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뭐였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바울에게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게 도대체 뭐였을까요? 뭐냐면 바울은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유대인들 때문이었던 것이에요.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자기 민족 유대인들, 여기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이라고 말하잖아요. 자기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 민족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 때문에 굉장한 근심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과 관련해서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로 원하는 거냐면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심지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에 대해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표현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인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진다는 것,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보다 더 큰 비참함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가장 큰 비참한 상태에 떨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과 관련해서 뭔가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거든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해왔는데 마치 자기 민족은 이 구원의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이 볼 때 복음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민족, 이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었어요. 다른 이방인들과는 달리 특별한 민족이었는데 우리 4절, 로마서 9장 4절, 5절 읽어보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이 유대인들, 바울의 동족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하고는 달리 얼마나 특별한 민족이었냐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울이 볼 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민족에 대해서 참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전하라고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너무나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 자기 민족 유대인들은 바울을 공격해요. 바울을 거부해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절해요. 그리고 막 바울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은 자기 민족들과는 달리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막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이방인들에게서는 놀랍게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겠습니까? 근데 대조적으로 이 유대인들, 자기 민족은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자꾸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절했던 겁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에게 큰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큰 고통이 생겼던 겁니다. 아니, 저 이방인들은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는데 정작 자기 민족 유대인들은 바보같이 어리석게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있으니 우리 민족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고통이, 근심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럼 바울에게 있는 고통과 근심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원한다는 겁니까? 자기 민족도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 민족이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바울이 그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펼쳐가고 계시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구원의 역사를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깨닫게 된 것이에요. 자, 바울은 지금 자기 민족 때문에 큰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정작 이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는 고민이 뭐냐면 자기 민족이 완전히 버림받을까 봐 생겨난 고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 믿고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 완전히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의 구원과 완전히 끊어진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가르쳐 주시면서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지금 막 이방인들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막 구원받고 있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 역사가 어느 정도 되면, 이방인의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차면 하나님이 그 다음 무슨 일을 하시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기 민족이
아주 버림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에요. 내 민족도, 유대 민족도 지금은 막 저렇게 거부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내 민족,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버림받는 것이, 외면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일 때 내 민족도 함께 모이게 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33절에 이 감탄문이 나오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배경 속에서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하는 놀라운 이 고백이, 감탄 어린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우리는 이 배경을 먼저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굉장히 놀라고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간절히 원했었는데,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현재 눈으로 볼 때는 자기 민족이 계속 예수를 거부해요. 복음을 거절해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우리 민족, 내 민족 유대인들의 구원 근심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을 거라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기 민족이 구원받게 될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자기는 막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세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자기 민족들이 지금 거부도 하고 거절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쭉 진행되다 보면 언젠가는 자기 민족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을 지금 바울이 알게 된 것이에요. 자기는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 뭔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 어린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이런 배경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바울을 짓누르고 있었던 근심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죠. 바울을 짓눌렀던 고통과 근심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해 감탄의 살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감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셔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게 바로 이 로마서 11장 33절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도무지 측량할 수 없고 가늠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으로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세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온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저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생각해 보세요. 태양계와 은하계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가늠할 수 없는 너무너무 광대한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지구를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과 땅과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 만들어진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과학과 이런 것들이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우리가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역사를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해 가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이 열국들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이런 치열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뭐 이런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볼 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뿐인 거예요. 잠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일 뿐인 것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대단한 나라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세상을 끌고 가시는 시점에 있어서 지금 잠깐 사용하시는 나라들일 뿐인 것이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세상의 역사를 끌고 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세상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실 거예요. 결국은 마지막 시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 시점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세상을 끌고 가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온 세상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을 불러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가세요. 물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지만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그 모든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을 하세요. 때를 따라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누가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뭔가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길을 막아주시고 뭔가 교훈해 주시고 그의 교만을 꺾으시기도 하고 겸손한 그를 높여주시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온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온 우주 만물, 이 세상의 역사, 나라와 나라 사이의 역사,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나 한 사람의 인생조차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은 헤아릴 수가 없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느 정도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계시라고 해요. 계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계시. 계시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생각해 보고 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어느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을 우리에게는 이 기록된 성경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계시하시지 않은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에 대해 계시하시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진짜 비밀입니다. 이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시지 않은 그런 영역은 이건 진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근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있어서 계시하시지 않은 부분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요,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성경이 주어졌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하신 일들을 알아갈 수 있는데 심지어 이 성경을 통해서조차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내 개인의 작은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거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권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이 엄청난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이 뜻대로 끌고 가시는 것처럼 내 작은 인생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계시의 내용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죽는 날까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파고 성경에 매달려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그냥 머리로 아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성경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나에게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감탄문이 나온다는 겁니다. 감탄문.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지금 감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고요? 감탄문이 나온다니까요. 깊도다. 이런 감탄문이 나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탄문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모르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연 세계를 볼 때 아침에 해 뜨는 모습만 봐도 정말로 놀라운 모습만 봐도 감탄문이 나오잖아요. 와, 에? 하물며 그런 것들 보면서도 감탄문이 나오는데, 그 세계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면 어느 정도 감탄문이 나오겠습니까? 어느 정도.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또 하나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이러니 저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단하고 이런 까부는 일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뜻을 따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다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만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이런 자연스러운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보여주는 바울의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부디 죽는 날까지 성경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을 놓지 않으시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알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감탄문이 나오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기를, 그렇게 평생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